51절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51절 한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금도, 지금 이 시간, 바로 오늘 아멘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 이 시간, 또 지금도 기적은 날마다 일어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하는 말이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금도 날마다 기적은 일어난다.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할렐루야!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난날에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자기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얼마 힘들고 고달프고 서럽고 원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밤에나 낮이나 아침에나 점심에나 저녁에나 길을 걸 때나 앉았을 때나 대화할 때나 일할 때나 날마다 내 생에 예수 만난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이 땅을 떠나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생애 전체가 기적의 연속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잠잘 때에도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놀라운 기대가 밤이 맞도록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다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날에 여러분 앞에 다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금방 기도했지. 내 말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말 토시 하나도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멘교회 와서 설교했다면 그 예수님의 설교 내용과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매치가 합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이 시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그걸 믿고 이 단에 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충만히 100%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예수님의 말이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쉬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나는 믿는 대로 되는 거야. 믿는 대로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조금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 조금 수준 떨어지는 말이지만 자기 꼬라지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 난다. 용 못 납니다. 개천에서는 용이 살들 못해요. 용은 바다에서 납니다. 깊은 바다, 수백 미터 되는 그런 깊은 바다 속에 용이 살지, 개천에는 실뱀밖에 안 나요. 실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대 밭에서 왕대 난다고. 여러분 대나무 종자가 좀 많은 거 심었는데 그것이 막 거름지고 원작이 갖고 막 점점 커져가지고 막 무슨 막 기둥으로 쓸만한 그런 대나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 원래 종자가 왕대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대 나무를 심어야 그것이 좀 많은 싹이라도 나중에 막 기둥 같은 어마어마한 왕대나무가 나는 것이지,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참 우습도 않게 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개천에서 용날 수 없습니다. 실뱀밖에 안 나와요. 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불쌍하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간에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는 것이 아니라 지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작게 심은 자는 작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선을 심은 자는 선을 거두고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두고, 바보처럼 산 자는 바보처럼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있게 산 사람은 멋있는 열매를 맺어서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 삶도 풍성하고 자기에게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을 풍요로운 삶 속으로, 놀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축복의 현장으로 이끄는, 자기 인생 하나가 떨어져서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10,000,000명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생애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정말 이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어제까지도 내 삶이 어눌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맘대로 안 되고 정말 더러운 악한 귀신이 거머리처럼 달라들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피를 빨아먹어서 내 인생도 만신창이가 되고 나에게 속해 있는 가정도 내 자식도 팔자가 험하게 돼버린 사람도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면 기적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뒤덮고 있던 모든 흑암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약 이렇게 교수로 모셔서
강의를 했는데 내가 그때 배운 건 하나도 지금 기억 안 나고 딱 그 말씀 하나가 내 영혼이 죽을 때까지 지금도 생생히 남아있어. 딱 와가지고 첫날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예배학을 가르치는 목사님인데 첫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잘 들으면 팔자가 확 버리고 예배 한번 잘못 들으면 인생은 작살난다. 할렐루야. 작살난다는 내 전라도 말로 내 스타일로 바꾼 것이고 그 목사님은 얌전해서 작살난다고 어렵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보다는 작살난다는 말이 훨씬 더 감동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까지 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모든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평범한 그러나 마음에 화살같이 박혀버리는 이러한 언어 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 목사님에게 들은 설교 한마디가 영원히 내 삶을 막 무지자지 영원토록 생각나. 그게 성령의 역사. 그게 성령의 역사. 멋있게 설교를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영혼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면서부터 중간에 실수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검정색이 무엇인지 흰색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시력을 잃으면 정말 아마 하루가 1000년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드디어 성경에 52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할렐루야 눈이 떠진 거야.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드디어 눈이 떠져 버렸어.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이 말로만 듣던 세상 검정색이 뭔지 몰랐는데 눈을 떠보니까 검정이 무엇이고 빨간이 무엇이고 푸른 것이 녹색이 무엇인가 막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버지 어머니는 모양이 겉모양이 어쩐지 그냥 모든 것이 다 막 새로운 세계가 열려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나오는 소경의 눈을 뜬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활짝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많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감이라는 거예요. 감이 딱 오는 거예요. 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나오는 어떤 사람도 서울대학,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 인생을 70 넘게 살았는데 부러울 사람이 이 지구에 한 명도 없어요. 서울대를 1등으로 나와도 이게 뭔가 감이 잡히지 않으면 공부 잘하는 멍청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 실패. 장사를 해도 실패하고 회사 다니도 실패하고 그냥 하는 일만 안 돼. 잘하는 건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는 왜 합니까? 그 지식을 통해서 더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도록 공부를 아는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폭이 넓어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깨어나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사면 소경 같은 사람이라 이 세상 뭐죠? 실패. 왜냐면 감이 없죠. 이거 하면 한 달 후에 큰일 나겠다. 다른 사람 딱 알아서 손을 딱 대는데 이건 뭐 몰라가지고 한 달 갖고 자기 작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이 나중에 해갖고 그냥 돈 몇 억씩 홀려놓도록 그래서 평생 거지가 살아요. 그런 사람 정말 답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필이 안 오는 사람은요, 감을 못 잡는 사람은 이 사람은 소경이 나왔어. 죽을 때까지 오늘은 앞으로 자빠져서 무릎 깨지고 내일은 뒤로 가다가 귀가 찢어지고 뭐 그냥 인생이 그냥 헌 무덩이 같은 거. 펄펄 떨지 마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지만 잘못된 겸손은 교만보다 더 무서운 저주를 우리 인생에 남겨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사자굴에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은 수천도 불길에 들어가서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모든 불의 앞에서 맞서고 더러운 악한 세력을 박멸해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겸손하게 엎드리는 이런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지 마. 떨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달라들어서 내 피를 다 빨아먹어버려. 내 자녀를 씹어먹어버려. 내 재산을 작살내버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그가 겸손한 자로서 사도 바울만큼 겸손한 사람 찾기에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그것보다 더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사람이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럼 살아. 나를 본받아.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건 사형선고. 그 자리에서 사형 바로 죽여버려요.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짜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사도의 계열에 끼면 안 되는 못된 놈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고백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만치 담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신앙 안에서 사람 편에서는 사도들의 발을 씻겨야 되고 감히 그 사도라는 그 이름 속에 내가 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내가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습니까? 뭔 말인가 깨달아. 가장 쉬운 한국말로 똥인가 된장인가를 분별을 못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된장국 끓이다가 맨날 그냥 도망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똥 퍼다가 된장국 끓여서 그는 먹는 식구들은 다 중독 걸려요. 식중독 걸려 다 죽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보입니다. 그건 바보예요. 바보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영혼을 죽이고
교인들을 죽이고 자기 가정 파기시키는 파기범, 깡패가 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응대하고 마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마귀와 감히 맞서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정말 수천도의 불꽃을 살려버리는 이러한 멋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 예수의 소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가 뭐 시끄럽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사람들에게 한 푼 구걸하고 그러려고 길가에 사람이 주로 많이 오고 가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오늘 이 거지 맹인이 소리가 더 갑자기 막 커지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곳에 다가오고 있다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눈은 안 보여도 귀는 들리잖아. 소경은 뭔 소리다 이거 왜 이렇게 왔다 그랬더니 막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접근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모여들었다. 귀가 번쩍 트였어요. 눈은 안 보이지만 예수? 소경이지만 소문은 들었겠지. 나사렛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목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목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것 같고 막 죽은 자를 살려버리고 그냥 문둥병 걸려서 몸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놈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사라져버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도 일어나라고 말 한마디 해버리면 벌떡 일어나서 그냥 육상 선수가 되고 막 마라톤 선수가 되고 막 그리고 어떤 과부로는 외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외아들이 막 청년 돼서 이제 서울대를 막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제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어저께 밤에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래가지고 그 과부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막 지금 상여를 메고 갔다가 무덤으로 묻으려고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그 관에다가 상여에다가 손을 대고 이 관에 누워있는 과부 외아들아 내가 너게 먹여놓으니 관에서 나올지어다. 그랬더니 관이 막 부두둑 찢어지면서 그냥 청년이 막 죽은 지 3일 만에 다 썩어버린 송장인 과부의 아들이 막 벌떡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성경에 사실대로 기록한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성경에 있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옛날 역사에 있었던 100대 100% 100대 1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한 말이기 때문에 성경은 호시 하나도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진리입니다. 사실 얘기라니까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그런 예수가 지금은 그럼 못하냐? 2000년 전에 했으니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못하냐? 예수님은 다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멘교회에서 이정환 목사가 오늘 제대로 예수님이 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설교를 내가 가서 했어. 그렇게밖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내가 했어도 똑같이 했을 거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가. 지금 유심히 앉아있다가 오늘 주일날이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아멘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예배를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것을 믿을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가슴을, 심장을, 여러분의 가슴팍을, 심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막 몇천도 되는 불보다도 더 밝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감시하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비디오를 찍고 있어요. 헛생각 않고 제대로 설교 듣는지 막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비디오 촬영을. 그래서 이 말씀을 100% 오늘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기적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 소문으로도 듣고 뭐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고 내가 직접 듣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 내 친구 누구가 이렇다고 말하더라 그래가지고 듣기도 하고 막 일생을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사는데 사기꾼이 한 말을 들었다가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순간에 알거지가 돼버리고 가정이 무너졌어요. 누구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일생 동안 여러분의 곁에서 무슨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이, 나의 가까운 부모가, 나의 가까운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에게 가장 많은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천차만별로 갈라지는 것. 갈라지는 것.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나는 적어도 예수 만난 뒤로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는 모든 것들을 100%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말에 따라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만 듣고 마누라 말도 안 듣고 자식 말도 안 듣고 뭐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런 독불장군이 아니라 아들 말도 다 들어주고 아내 말도 다 들어주고 나만치 들어주는 사람은 이 지구에 있어서 발견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돈은 없지만 100억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드려요. 나만치 며느리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나만치 아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나만치 마누라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이 지구에 없다는 거지. 나는 알고 있어요. 왜 없는 거? 왜 없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100%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을 100% 듣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내 말도 잘 들어주고 자식 말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 말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느냐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내가 자녀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지만 아들이 원하는 아빠의 삶은 나는 살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친구들의 말을 내가 다 들어야 친구들이 좋아해. 나를 막 15년 20년간 동창회장으로 죽을 때까지 하라고 그래. 그래서 나 이제 늙어서 나 이제 그만할란다 그래갖고 지금 안고 있지만 그래도 제발 좀 해주십시오 막 그래. 왜냐하면 자기들의 말을 다 들어줘. 친구지만 무시하지 않아. 저희들의 말을 다 들어줘. 그러나 저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친구가 원하는 대로 사는 목사 아닙니다.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영원토록.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이 순종할 때 사는 것이지, 지가 뭐 능력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사자들 막 몇십 마리 굶겨서 놓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 사자를 다 자기가 때려잡고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나?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그러나 예수의 말에 의해서 예수의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의 소리 앞에, 예수 앞에 100% 엎드리고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는. 썩어서 냄새난 자식이라도 무덤에 이미 묻었더라도 살아나. 송장이 살아나. 그런데 송장으로 갔다가 묻어서 썩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숨이라도 쉬고 있는데 예수님이 못 살릴까? 썩어버린 송장도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다시 살아서 일어났는데, 숨 쉬고 있는데 못 일어날까? 안진병이라고도 아직 살아서 안진병이 걸어는 못 다니도 있는데 그거 못 일으킬까?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예수님을 막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기적은 없고 거머리 같은 귀신 떼들이 달라붙어서 그냥 한 사람 속에 막 7,000마리씩 들어가서 날마다 피를 빨아먹으니까 인생 고달프지. 살기 싫어. 힘들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의 자식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이 막 펄펄하게 이빨 청축같이 평생을 이끌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만이 여러분을 살려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안 죽고 천년 받는 억년 산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그대로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이나 저주나 엉겅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삶을 영원히 죽지 아니야. 100살까지 120살까지 막 달려다니듯이 막 펄펄하게 살다가 영혼도 살뛰고 범사도 살뛰고 몸도 건강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을 막 나눠주고 먹여 살리고도 막 돈이 지글지글 남고. 야, 영원히 시들지 않다. 예수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져. 내 삶에 이제는 어두움은 사라졌다. 사랑은 사라졌다. 엉겅퀴는 사라졌다. 저주는 사라졌다. 감히 내 앞에 접근할 수 없다. 순종하십시오. 양다리 걸치지 말고. 짧아요. 재미있을래가 몰라도 양다리 걸치다가 들키면은 땅중이 둘 다 도망가고 땅중이 이제는 소문나서 장가도 못 가고 저는 외롭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여러 개 막 문어발처럼 막 여러 여자들을 교제하고 막 그걸 자랑하다가 진짜 끝나버려요. 오직 단마음으로 한 여자를 사랑했으면 그 여자로 그 여자가 죽어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일평생 그 여자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멋있는 남자지.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예수 만났으면 그걸로 끝나지. 뭔 미련이 있어서. 그러므로 예수의 소문만이 살리고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보경처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옷을 버릴 때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이 거지에게 겉옷은 너무 중요합니다. 겉옷 버리면요, 그날 죽어요. 그날 밤에 죽어. 거지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보호자도 없고 부모도 버려버린 인간입니다. 너 나가서 죽든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그래갖고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길에서 그냥 거지생활 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모가 뭐 돌봐주고 돈이라도 있었으면 자기 아들을 그렇게 길에서 거지 노릇하고 한 푼씩 돈 벌려서 사는 노숙자를 만들었겠어요. 부모도 버려버린 거야. 거치장스러우니까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좀 사람 소리 나고 이런 데서 그냥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누군가가 겉옷도 갖다 줬겠지. 지가 먼 돈 있어서 겉옷을 샀겠어. 겉옷은 위투고 지금으로 말하면 윙크코트나 마찬가지인데 밤에는 그놈을 덮어야 얼어 죽지 않아. 집도 없으니까. 정말 이것은 생명이나 마찬가지. 겉옷 없으면 이스라엘은 밤에는 막 추워서 사람이 우두루두 떨고 낮에는 뜨거워서 햇빛이 없어서 죽어. 그래서 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이 외투가 없으면 밤에 얼어 죽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니까. 그 뒤로라도 하루라도 더 살려면 이 다른 건 다 뺏겨도 외투는 누가 가져가려고 하면 가서 그냥 장단지든지 불알이든지 막 불에 뜯어서라도 외투는 지켜야 하루라도 더 살아. 그렇게 중요한 자기의 외투인데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보고 싶냐? 그럴 때에 이 거제 받음에 오는 소경은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외투를 완전히 벗어놓고 간 것이 아니라 벗어 던져버렸다. 다른 사람은 그 민국 코트니까 바로 주워가요. 아무리 거지가 입는 것도 토리토라니까 그 세탁만 하면은 몇백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주워갑니다. 다른 사람이 주워가도록 그냥 한 30m 정도 올라가게 완전히 다시 찾지 못하게 던져버리고 막 예수님 앞에 달려갔을 때에 눈이 막 번쩍 뜨여졌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고 모든 걸 던져버렸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1000번, 만번, 1억 번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만난 뒤에 모든 겉옷을 나는 벗어버렸다.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만들었다. 내가 가면을 벗어버렸다. 내가 당신 만나서 당신 앞에 나의 거짓된 모든 정말 추한 모습을 오히려 수치당한 그 여자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뼈를 홀랑 벗었어. 그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것보다 창피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당신 앞에서 겉옷을 입고 있을 수 없었어. 당신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정말 팬티까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드러내버렸어. 가면을 벗어버렸어. 거짓되고 더러운 것,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막 내가 감싸고 있었던 모든 백그라운드를 완전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벗어버렸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옛날에 나이 먹었는데 그래도 대학교까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나 잘난 척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예수님을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고 막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교만하지 왕인데
여러분, 왕이라고 교만합니까? 왕은 백성들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렇지만 왕이 의지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왕은 왕궁에 사는 것이고 왕의 궁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것이지, 그게 교만이 아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가 되는 것이, 왕은 왕의 자리를 버리고 거지하고 같이 거지 생활하는 왕이, 그게 진짜 겸손한 왕이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뭐 별거냐? 응? 한자촌에서 와서 정말 종기도 없는 데서, 응?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서 윤석열이 보고, 응? 자기 같은 그런 족박촌에 와가지고 전기도 없는 데 벌벌 떨고 오래 죽든지, 응? 쓴맛을 한번 봐라.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왜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데서 사냐? 왜 이렇게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그가 머물 곳이 있고, 그가 입어야 될 옷이 있고, 그가 먹어야 될 식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어려운 백성들을 위로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는 것이, 그게 멋있는 왕이지. 그걸 벗어버리고 거지하고 같이 거지 생활하는 왕이 멋있는 사람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왕 중에 왕이요, 함께 왕노릇을 짜요, 하나님의 세계, 금으로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그런 곳을 거닐 사람이요, 화장실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천국에 화장실 변기는 100%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똥을 싸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존재지만 내가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해서 양다리 세상 걸치고 살면서 얻어터져서 헛누더기가 되고 피 흘리고 사는 영혼들을,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는,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믿음 줬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심령으로 사는 것이지, 그 사람처럼 되라는 거야. 그 사람처럼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다 병들고 찢어지고 그냥 의지되고 병신되는,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돼버리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줘야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겉옷을 아낌없이 배와 그물과 부물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예수를 쫓은 제자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이제 예수 만났으니 필요, 나는 이 여자 만났으니까 보는 순간 나의 모든 겉옷을 벗어버렸어. 이 여자 앞에서 나는 일생을 진실하게 살 거야. 이 여자만 사랑하며 살 거야. 이 여자가 내 사랑의 전부야. 100%야. 나는 이제 다시는 다른 여자에게 견누질 않고 일생을 살 거야. 당신 하나로 나는 만족하고 살아. 이런 멋있는 사람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예수 만난 뒤로는 더군다나 내 평생에 나의 여자는 이 여자 하나뿐이야. 내 아내 하나뿐이야. 내 마음속에 100% 1%도 나는 양보하지 아니하고 다른 여성을 이성으로 본다거나 이상짜리던 마음을 먹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우리 아내가 이제 그냥 떠난다면 내 마음이 변할지 모르지. 왜냐면 그때 마늘 없는데 내가 어떡하라고. 혼자 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장담 못하지만 살아있는데 내 마음이 1%라도 다른 여자에게 이상한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1000번 죽여도 나는 그대로. 왜? 내 믿음이, 예수 만난 뒤 내 믿음이 그러기 때문에 100% 예수를 받아들이고
주님께만 100%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였고 그렇게 나는 살아왔기 때문에 남은 생에도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겉옷을 버린 자만이 진실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내 앞에서 벌거벗어서 여보되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그럴 때 그 아내를 100% 사랑할 수 있고 그 아내의 마음을 내가 100% 사로잡을 수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 그래서 겉옷을 완전히 버렸을 때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냥 눈이 확 그래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성경은 그냥 연구해도 안 돼. 1000번 읽어봐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봐요. 성경은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그리고 읽어보고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 옛날에 평양 감사하면 돈 엄청 뒷돈을 엄청 받았는가 봐. 평양 감사가 제일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래서 평양 감사로 지가 원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 응? 거기 한 달에 그리 평양 감사로 가면 한 달에 막 아파트 한 대씩 떨어져. 이리저리 뒷돈 갖다 주는 돈이 막 몇 억씩 나와. 1년만 오면은 응? 서울에서 아파트 한 30대 사가지고 그냥 천년 만년 살 수 있어. 대대손손. 그런데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너 평양검사로 갈래? 응? 평양감사로 갈래? 싫다. 난 가기 싫다. 이러면 어떻게 있어? 왕도 대통령도 내가 너를 평양감사로 보내준다는데 자기가 싫다면 어떻게 있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무리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원하냐? 내가 네 이 눈을 떠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뭐 네가 나한테 원하는 거 뭐 있냐? 없습니다. 뭐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고 뭐 내가 원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 그러면 필요 없는 거야. 소경으로 평생 살다 죽는 거지. 그러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네가 바라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소원하는 것이 있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않는다. 원하지 않으면 않는 거야. 내가 원하나이다. 나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기를 나는 원하고 원하죠. 오늘 만났으니 내 소원은 눈 뜨는 것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목사님이 소원대로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3000개의 교회를 아프리카나 복음이 전파되지 제대로 오돼서 예수님으로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한 지역에 3000개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일평생 기도했어. 사는 사람들이 미쳤냐? 교회 하나 짓기 힘든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네가 어떻게 3000개를 했지? 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원이 마음에만 든다면 내가 죽기 전에 분명히 우리 아멘교회를 통해서 이 지구상의 교회가 꼭 필요한 그곳에 3000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적으로 살아오고 지금도 기적을 날마다 채 우리 아들하고 함께 돌아다니면서
야, 기적이 일어났잖아.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미 일어났잖아. 지금도 일어나려고 막 들거리고 있잖아. 앞으로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하고 같이 댕겨야 기적이 일어나지. 아, 안 될 걸. 죽어도 안 될 걸. 이런 사람하고 될 것도 안 돼. 밥 다 펐는데 거기에 코 떨어져가지고 못 먹고 봐. 믿음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100% 신뢰하는 사람. 원할 때.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내가 엄청 좋아하는 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은근히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는 소원까지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소원, 그러나 하나님 알지. 우리의 만든 문제라. 마음속으로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만 해라.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목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속에 품은 깊은 소원까지 하나님이 그것이 보실 때 어떻게 네 마음속에 가진 소원이 내 마음에 든다. 솔로몬아, 네가 원했던 그 소원은 내가 원하는 소원하고 합동이다. 합동. 딱 맞는다. 할렐루야. 딱 맞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루어진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소원하는 것하고 맞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남은 생에 가시겠습니까? 마귀들한테 채이고 발길로 띠끼고 거머리 같은 귀신들한테 핏발리고 그래서 흐연하게 핏기 없이 살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5만 가지 병이나 걸려가지고 그냥 다 죽어가고 그렇게 빌빌하다가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교만한 채 하지도 말고 겸손한 채 하지도 말고 그대로 성경에 써진 그대로 예수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삶이 어제도 기적으로 살았고 오늘도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이 내 마음속에 오늘도 설교를 듣는 중에 막 하나님의 기적에 막 보따리가 막 터져 나와서 이것이 막 또 다시 순간순간 1시간 후에 터지고 2시간 후에 터지고 막 내일 이 기적의 열매가 맺어지고 일생 동안 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1장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손진현 목사님 선교사님 오셨는데 잠깐요. 우리 강입사님. 지금 내가 특송하라고 해놓고 지금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으면 예수님도 이렇게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 5분 지났는데 또 이제 선교주로 떠나면 또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어. 거기 가면 그냥 총 쏘고 이러는 데라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특송 인사하면서 특송 한번 듣고 우리는 또 다음 주일에 만날 수 있잖아. 그래 그렇게 할까요? 우리 교인들 특송 한마디 듣고 할렐루야. 한 3년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것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인도에서 본래 개척한 교회가 4개인데 그 중에서 2개는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크게 돼 있고 나머지 2개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사역은 협력을 해가지고 잘하고 있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다가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쿠데타가 나는 바람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미얀마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옆에 있더라고요. 태국 치앙마이나 치앙라이나 이 둘 중에 한 곳으로 이제 곧 떠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달이라고 해야 이제 내일이네요. 다음 달 14, 15, 16 아마 이때쯤에서 가지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 은퇴 비자를 해서 가려고 그랬더니 돈이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한 것이 지금 2,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을 붙여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들어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냥 여행자 비자도 들어가가지고 현지에서 그냥 학생 비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좀 번잡하기는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셔서 인도 사역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인도에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굶기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사역비도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 집과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전부 준비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특성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기는 하겠는데 안주가 없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불러도 되거든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송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감사합니다.